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르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아침 햇살 받은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Jesus, the only one.
only 원하기 Jesus you're the only 원하기 Jesus you're the only 원하기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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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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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 선교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다짐과 기도를 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에 왔고 오늘 슬로베니아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교회 밖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항상 예배 드릴 수 있음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겪고 싶지 않지만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실패를 살면서 한 번, 두 번 이상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내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여러분 그 대학을 갔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실패인 것이죠. 내가 정말 원했던, 정말 마음에 품었던 그런 이성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플랜 B를 사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지금 원하는 직장에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이렇게 실패는 있는데 우리가 많은 실패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해서는 안 되는 실패가 있다면 믿음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패는 가능하지만 믿음의 실패. 그런데 실은 믿음도 실패를 하죠. 잘 믿었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 다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된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 그런 어떤 방황이나 어떤 영적인 이런 타락은 있을 수 있지만 돌아온 다음에 또 이것이 반복이 된다. 과연 이것은 우리가 좀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정말 과거 열심히 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또 이것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랬었을 때 그 지체를 찬양팀에서 목자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 인수 형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춘기 때 이제 주님을 떠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집에서 뭐 집에서라기보다는 주로 핸드폰과 함께 핸드폰을 주인 삼아서 이렇게 살았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양현서 목사님 때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열심히 지금 막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돼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그림이. 근데 내년에 다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인수야 어디 갔냐? 핸드폰이 꺼져 있어. 저는 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져 있어요. 이런 어떤 모습이 발생한다면 우선은 납득이 안 되겠죠. 아, 쟤 왜 그럴까? 쟤 그럴까? 두 번이나.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마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는 요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마가 요한이어서 어떨 때는 마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번의 실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신앙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의 실패. 이 실패도 어마무시한 실패예요. 첫 번째 실패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히잖아요. 군인들이 끌려가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마가복음 14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때 이름 모를 한 명의 청년이 등장을 해요. 로마 군인이 이 청년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 청년이 급히 도망갈 때 이제 유대인들의 옷은 이 그냥 속옷과 겉옷에서 이게 두루마리 같은 옷이거든요. 입을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벗겨지면서 홀몸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저기 문을 좀 닫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이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 살겠다고 하면서 그냥 발가벗은 몸으로 그냥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죠. 이 청년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가복음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바로 마가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가는데 옷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갔을 정도로 그렇게 충격적인 행동을 한 예수님을 버렸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였다. 그런데 이 마가가 다시 돌아옵니다. 비록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믿음의 회복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승천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오실 성령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죠. 매일 기도를 했던 그 장소가 누구냐면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형제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가 회복이 돼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그래 뭐 베드로도 부인했었고 다른 제자들도 떠났는데 마가도 그렇게 흔들렸다가 돌아왔겠군이 생각을 할 것이에요. 이 마가가 믿음이 뜨거워서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처음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북쪽에 있는 안디옥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목사님으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누구냐면 마가의 사촌 형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교회 존재가 목적이 아니고 선교가 목적이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제 구브로섬부터 해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누굴 데려가냐면 마가를 데려가요. 그게 보통이 아니죠. 바울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 엄청나게 대단한 믿음의 종이었는데 그 팀에 포함이 된 사람이 바로 마가야. 그러니까 이 마가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올라갔는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때 보게 되면 바울은 노령입니다. 노인네요. 할아버지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마가한테는 사촌 형이었고 그러면 마가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복음의 사역을 한다면 허드렛 일을 하는 사역이었어요. 우선은 배를 타고 갔었을 때 배에서 상선을 탔으니까 음식이 안 나옵니다. 음식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마트 가서 장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여관을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모든 것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가가 이제 심경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선교 때 보게 되면 보이는 일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일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필요하게 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하게 헌신하고 늘 감사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이 청년들의 헌신을 정말 귀하게 살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례로 주일날 보게 되면 방송실 되게 힘든 자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3부 때 방송실 들어가려고 하면 룰이 있는 거 알죠? 2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실만 있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시험으로 가요. 방송실에 있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방송실은 무조건 2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방송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실은 방송이란 것이 쉬워 보이지만 되게 실수하지 안 되고 긴장도 많이 되고 조명도 맞아 그런 뉴스 중에 하나. 조명 빛나는 우리 시진점제 조명처럼 이제 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보게 되면 홀로 청소하고 있는 분들 실제로 홀로 지금 우리 교회는 유급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것 외로 내가 홀로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청소 왜냐하면 교회가 되게 더럽거든. 그래서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홀로 밥을 하고 홀로 빨래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보게 되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만 많으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갖는 지체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그런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군산에 있다가 우리 청암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청년들 보게 되면 유독 섬기는 일을 상당히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러지 않은 친구는 거의 한 명도 없을 만큼 이게 무엇이냐면 몸에 배에 있어요. 청소년기 때부터. 그러니까 거기 청소년과 잘 된 거. 청년부터 잘 되고 이 마가가 그런 일을 한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을 준비하고 감사해요. 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준비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가가 갑자기 그만하겠다고 돌아가 버려요.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는 이번에 그렇게 뭐 타이트하진 않은데 예를 들면 제주 선교를 갔어요. 막 방충만 하고 막 삼계탕 하고 하다가 둘째 날 목사님 저 갈게요. 비행기 타고 가버린 거예요. 이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마가가 이제 안디옥에 있다가 배를 타고 구부라는 섬으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바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네 도시 이름이거든. 여기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하면서 그 귀신에 들린 그 총독 이것을 쫓아내고 막 영적인 역사를 이겨내요. 그 이 구부로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데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버가로 옵니다. 버가에 오자마자 마가가 뭐라고 했냐면 저 그냥 가면 안 돼요? 갈게요 하고 다시 배 타고 가버린 거예요. 이 충격적인 선교 중간에 이것을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마가가 선교를 중단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었다. 향수병. 그럴 수도 있죠. 마가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나이가 뭐 30살 이런 것이 아니고 많아봤자 20대.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이 당시 선교의 그 정황은요 되게 열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배는 상선이지 뭐 모든 걸 내가 다 준비하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좀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이런 추측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원래 내 사촌형 바나바가 이 파송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선교의 중심이었는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게 되면 구부로 선교를 통해서 바울이 중심축으로 바뀝니다. 기분이 나쁜 거야. 우리 형이 다 했는데 왜 갑자기 바울이 해? 빈정이 당했다. 이런 추측도 있고 세 번째로는 병이 생겼다. 몸이 아픈 거야. 허리가 아파. 또 어디 아프죠? 머리가 아파. 여러 가지 이런 병들. 네 번째로 선교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배를 타고 오는데 이 배가 엄청나게 험난한 배거든요. 그 바닷길도 엄청나게 험난하고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고 전에 이 구부로 섬에서 이제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이지
이 사람과 영적으로 바울을 싸우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 무섭네. 귀신이 등장하네. 이 성교에 대한 두려움이 확 그에게 몰려오면서 내가 성교를 그만해야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마가에게 중요한 것은 성교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요. 마가를 다시 합류시킬까 말까 이걸로. 바나바는 당연히 자기 사촌 동생이니까 합류를 시키려고 할 것이고 바울은 안 된다.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갈라섭니다. 이런 일을 발생하게 돼요. 아무튼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가는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큰 실패를 두 번이나 하죠. 한 번은 예수님을 버렸고 두 번째로는 선교 대원들을 버리고 선교를 실패한 이 두 가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 정도 실패를 했다. 그러면 내년에 교회 회장으로 나와요. 이런 실패라는 경험이 있어요. 뽑겠습니까? 이런 실패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오케이 할까요? 이런 실패한 사람이 목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또 실패할 것이다. 또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가가 회복이 되는데 완벽하게 회복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을 해요. 언제? 완전히 회복이 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가장 짧은 복음서이지만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는 이 복음서의 영향을 받고 이 복음서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고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잖아요. 자기가 봤던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해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이 당시 주류 사회였던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인들을 타겟으로 기록이 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로마인들을 타겟으로. 이것이 마가예요. 그렇게 마가가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저서를 끝낸 다음에 베드로의 위임을 받고 마가가 선교를 떠나요. 이집트로. 이 당시 이집트의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 당시 도시는 로마가 세계 넘버 1 도시고 넘버 2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그 교회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있어요. 콥트교. 기독교의 한 종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콥트교라는 기독교를 만듭니다. 그 열심히 마가가 거기서 복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반대 세력이 발생하잖아요. 이 교도들이 마가를 어떻게 죽이냐면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데 부활절 즈음에 말 있잖아요. 말에다가 줄 묶어가지고 마가 몸을 묶어서 말 때리는 거죠. 그 사람을 그냥 돌밭에 끌고 다니면서 그냥 터져 죽게끔 하는 거. 그렇게 마가가 죽어요.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가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로 태웁니다. 또 화형을 시켜. 정말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믿음의 후예들이 마가의 시신과 뼈를 수습해가지고 마가가 순교했던 그 장소에서 이제 장례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기독교의 분파인 가톨릭하고 동방정교회는 4월 25일을 마르코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마가의 이름이에요. 이집트 기독교에서는 콥트교라고 했잖아요. 콥트교에서 초대교황은 마가예요. 그렇게 추앙을 받게 됩니다. 이 마가가 순교했는데 나중 후세에서 성마가 이렇게 칭호를 해주죠. 성인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탈리아 발음으로 하게 되면 산 마르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산 마르코가 된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도시 가운데 아킬레이아, 그 다음에 베니스는 수호 성인으로 이 마가를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유물들, 마가의 유품들 이것이 AD 9세경에 베니스 상인들에 의해서 베네치아로 오게 돼요. 그래서 베네치아에 교회를 만듭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산 마르코 대성당.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갔냐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실패한 마가가 아니고 회복된 마가.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산마르크 대성당에 와 있습니다. 설교 때 언급했던 성마가를 추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예배당이죠. 1094년에 만들어진, 지금부터 1000년도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 예배당이 이곳이고, 수많은 관광객들, 인파들이 오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 이곳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14명의 동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다음에 바로 이 성전의 주인공인 마가,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지어졌던 건물은 불로 다 손실이 되었고, 새롭게 1060에서 1100년 사이에 완성이 되어서 지어진 건물이고, 실은 많은 유물들이 바로 십자군 전쟁 때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관을 하게 되어서 이 산마르코 대성당이 아주 유명한 그런 유명세를 가질 수 있는 성당으로 모습을 갖춰가게 됩니다. 지금은 예약을 해야지만 올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 또 참배객이 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마가.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 그러니까 마가는 2번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이 시체가 막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또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그 마가의 유해와 유품이 와서 만들어진 교회가 성마가 교회, 산 마르코 대성당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베네치아 가게 되면 산 마르코 광장, 산 마르코 대성당, 그냥 관광지죠. 너무 멋있는 관광지, 교회도 멋있고, 예약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벌써 3시께 나가버리고, 그만큼 이렇게 예약이 꽉 찰 만큼 그렇게 사람들은 그 관광을 즐기고 있는데, 산 마르코 대성당은 그런 곳이 아니고 승리한 마가를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실패자가 아니고 마가는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와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 마르코에서 이어져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가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실패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세워졌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회복이 되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선교의 말씀 가운데 찬양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경험한 거죠. 나는 부족해, 연약해.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약해 있었을 때 그때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할 때가 강함이 된 거죠. 마가가 분명히 이집트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버렸었을 때, 내가 선교를 포기했었을 때, 나의 약함, 그 나의 약함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누가 떠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환상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서 말씀했을 거예요. 마가야 걱정하지 마. 너는 약하지만 내가 이래. 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만들 거야. 그러면서 이집트 그 무슬림 땅인데 콥트 교회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슬림 땅 가운데 이집트만큼 하나님을 많이 믿는 사람이 없어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마가의 순교의 시야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고, 이 이집트가 지금은 뭐 명목적인 크리스찬들, 명목적인 가톨릭 이렇게 변했지만 이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마가의 이런 헌신들, 희생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약할 때가 강합니다.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본능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뜻이 안 되면 짜증나. 우리가 언제 짜증나냐면 내 뜻이 막힐 때.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약할 때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강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뛰어난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고 연약할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지만
이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세우신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가 완전히 무너졌었죠.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또 버리면서 선교까지 포기했던 그 마가,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마가 가운데 예수 어린 양, 역시 주님 한 분이면 내가 일어서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는데, 주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들, 그런 동기들 허락하여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실패한 마가가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되면 그가 쓰임받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가처럼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할 때가 강함이 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선교 후반기로 갑니다. 남은 일정들,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받는 모든 땅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쁘신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지가 확장되며 선교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마가처럼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